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41절부터) (52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 이주하는 49절 말씀을 꼭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부모라면 자녀에게 정말 원하는 게 있겠지요.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정말 원하는 것, 자녀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 다 있으시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들에게 원하는 것은 제 아들이 이 누가복음 2장 48절을 제 앞에서 말하게 되는 날이 오길 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연락이 안 돼. 하루 종일 연락이 두절돼.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죠? 어디에서 찾을까요? 예를 들어서 PC방에서 찾으면, 당구장에서 찾으면, 술집에서 찾으면 좀 기분이 그렇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찾으면 할렐루야죠. 이 교회는 비밀번호만 알면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주아가 강릉시를 저보다 더 많이 잘 아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잘 지리도 알고 어디에 뭐가 있고, 그렇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마음이 원하면 이 교회에도 올 수 있겠죠. 그렇죠? 주일날만 오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이 교회에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아들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제 아들 입에서 내가 PC방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 말이 안 나오고, 그렇죠? 내가 술집에 있어야 될 줄, 내가 경찰서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렘넌트 아들 입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죠? 정말 렘넌트들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온다면 이건 진짜 할렐루야죠. 이건 진짜 아멘이죠. 그렇죠? 육신의 부모 앞에서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를 더 우선순위로 해서 내가 진짜 나의 정말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결국 렘넌트 시기에 정말 정확한 순서가 정립이 되고 세팅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맞잖아요. 어제 류 목사님이 렘넌트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세팅을 먼저 할래? 그렇죠? 육신의 세팅을 먼저 할래? 영적인 세팅을 먼저 할래? 그렇죠? 뭐가 먼저입니까? 이 순서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왜? 이미 틀린 순서 속에서 태어났거든요. 맞죠?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속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그렇죠. 순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예 반대의 방향을 가도록 설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완전히 다 반대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그렇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게 하려면은 뭐가 가해져야 되죠? 결국은 힘이 가해져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나의 방향을 반대로 틀 만한 힘이 나에게 가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힘이 나에게 문제라는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사건, 갈등, 그렇죠? 위기, 이런 옷을 입고 결국은 나의 방향을 틀기 위한 힘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세팅이 안 된 사람은 이 문제를 그냥 육신적으로 보이는 대로 그냥 보거든요. 진짜 문제로 가버려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나에게 먼저 세팅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육신의 아빠, 엄마가 먼저가 아닙니다. 맞죠? 내 영적인 아버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육신의 아빠, 엄마를 부르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것을 저는 제일 기뻐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영적인 세팅이 먼저 됐을 때 육신의 세팅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맞잖아요. 아무리 육신의 세팅을 해놔도 속이 비었는데 결국은 무너지거든요. 껍데기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렘넌트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껍데기를 아무리 예쁘게 치장하고 껍데기를 아무리 예쁘게 세워도 속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무너집니다. 그렇죠? 결국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껍데기가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속이 텅 비어 있으면 무너진다니까요. 그렇죠. 렘넌트들은 힘, 어떤 힘? 속 사람의 힘, 영적인 힘을 먼저 쌓아가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겉사람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주시고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 순서는 절대 어기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어른들이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른 때 무너지죠. 30대, 40대 되고 나서 막 무너져요.
특히 경제 위기 오니까 30대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 청년들, 30대들이, 20대들이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왜? 영적으로 세팅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자꾸 뭔가 보이는 것들, 그렇죠? 뭔가 자기를 높이게 만들 만한 것들, 쉽게 말하면은 선악과 보람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자꾸 거기에 치우쳐 가지고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내 경제 규모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 옆집에 내 친구도 내 직장에 뭐 동료들도 내 후배들도 다 뭐 빚내가지고 아파트 사니까 나도 아파트 사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이빠이 받아가지고, 그렇죠? 돈 1억이요 5억 빌리는 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예사로 그냥 빌려요. 마치 그게 자기 돈인 것처럼, 은행에 있는 돈이 다 자기 건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착각해가지고, 그렇죠? 육신의 것을, 육신의 바벨탑을 계속 지으려고 한다니까요. 실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속사람의 세팅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뭐 보이는 게 먼저야. 너 주눅 들면 안 되잖아. 옆에 친구도 저런 집을 사고 저런 차를 사는데 너도 할 수 있어. 은행에서 그냥 다 대출 받아. 응? 차도 그냥 렌트하고 리스만 굴려. 그럼 어떻게 하려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응? 집값 계속 올라갈 거잖아. 올라가면 팔면 돼. 그런 식으로 막 속여가지고 20대, 30대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됐죠? 응? 집값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떨어지고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반값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이렇게 기쁜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는 안중에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무너지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 렘넌트 이 질문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먼저니? 진짜 무엇이 먼저니? 이런 말 하면은 그냥 계속 할 말이 너무나 많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지금 내 주변에는 실제 성경에서 이미 경고한 일들이 내 주변에 수두룩하게 일어나고 있어.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치르고 있어. 현실 속에 뉴스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맞잖아요. 여기저기서 다 무너지고 있는 소리들만 들려요.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다 육신 세팅 먼저 하느라고 영적인 거는 텅 비어 있잖아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거치장만 하면 뭐예요? 바람 불면 툭 건드리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델로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안 좋은 모델들이지만 주변 사람, 또 렘넌트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순서를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나도 이런 육신의 세팅을 먼저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님이 방향을 틀려면은 힘을 가해 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그렇죠? 집어넣어 주셔서 힘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종종 하나님이 힘을 쓰시기 위해서 문제라는, 그렇죠? 이름으로, 사건, 갈등, 위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은 정확하게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참 감사한 게 저도 계속 기도하고 제 와이프도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주아랑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주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정말 하나님만이 이 주아라는
한 영혼, 한 인격이잖아요. 영적 상태를 바꾸실 수 있거든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과 생각 상태는 사람이 바꿀 수 있지만 영적 상태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영적인 부분을 터치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주와 렘넌트의 영적 상태를 지금 바꾸고 계세요. 바꾸고 계세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팅을 이제 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주아야, 이것이 너한테 너도 하나님께서 너 인생에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한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셨던 적이 없었고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개입한 걸 자기가 인정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너 진짜 맛을 봤구나. 맛을 봤대. 그러면은 이 맛이 언제까지 갈 것 같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얼마나 오래 갈 것 같니? 이주가 렘넌트하는 말이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아. 이 맛이.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주와 본인에게서는 엄청 큰 문제나 갈등이나 사건이나 위기였겠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만큼 각인이 됐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참 의미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왜 아빠 엄마가 자기 자식도 아닌 자기 가족도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치중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솔직히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야 이해가 안 돼. 왜 엄마 아빠가 그렇죠? 자기 가족만을 위한 그 삶이 아니라 왜 남들의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관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왜 그런 삶을 사는지 이제야 이해가 안 돼. 왜? 언제 이해가 되죠? 본인이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겪고 있거든요.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 정말 심각한 문제에 빠졌는데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걸 보면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는 힘이 없고 그렇죠? 부족하고 그럼 누군가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누군가 도와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주와 렘넌트가 이제 아끼는 한 여인이 있는 것 같아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 이 친구한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한테 영접이 제일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접. 정확하게 한 거죠. 이 친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다른 걸 해결할 수 없다. 영접. 그렇죠? 복음만이, 그렇죠? 하나님만이 이 친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인정이 되니까 자기가 복음 전하기보다는 그래도 더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한번 만남을 본인이 이제 주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예전에는 이런 생각 그렇게 심각하게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지하게 심각하게 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팅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맞잖아요. 육신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무리 육신의 것을 세팅시키고 그렇죠? 내가 스펙을 준비한다고 해도 결국은 영적인 부분이 힘이 없으면은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의 문제를 보면서 이게 과연 여자친구만의 문제일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문제 속에 있다는 거를 이제는 그 눈이 더 확장돼서 해석이 되겠죠. 맞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복음의 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눈이 정말 열렸을 때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무엇이 먼저지?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오게 되면 이제 순서를 바꾸지 않게 돼요. 결국은 순서를 바꿔서 살아가는 게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확실하게 각인이 돼버리면은 죽을 때까지 순서가 안 바뀌게 되죠. 그렇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각인된 것이 나에게 계속 뿌리 내리도록 이전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 랩런트 이주가 알아야 될 게 각인이 돼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각인되면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 각인이 됐지만, 그렇죠? 이 각인된 게 뿌리를 내려야지 이 각인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결국 힘이 없으면 각인이 돼도, 그렇죠? 못 바꿔요. 나를 실제로 바꾸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은 언제 생기죠? 뿌리를 내릴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각인된 것을 계속 날마다 나에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주한 랩런트가 예전에 하다가 중단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날마다 말씀을 한 장씩 쓰는 거였거든요. 날마다 말씀 한 장씩 쓰고 그걸 이제 사진 찍어서 카톡을 올리는 거 언제부턴가 중단됐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이주한 랩런트가 본인이 스스로 이제는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중단됐다고. 감사하죠. 그래서 본인이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이 말씀의 뿌리가 계속 내려지면 그 사람은 분명히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 그 힘으로 말미암아 각인이 끝까지 갑니다. 평생 갑니다. 각인된 것이 절대 안 지워집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계속 각인된 거를 지우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엄청 성능이 좋은 지우개를 갖고 있는 놈이 있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말씀을 지우려고 하는 아주 성능이 좋은 지우개를 갖고 있는 놈이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죠? 사단이에요. 사단은 자꾸 말씀을 지우려고 한다니까요. 날마다 24시간 사단이 하는 일이 지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아무리 지워도 안 지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완전 새겨버리세요. 껍데기에다 그냥 그림 그리듯이 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겨버리세요. 그렇죠? 새기라고요. 그럼 아무리 지워도 새겨버리면은 그렇죠? 안 없어져요. 그렇죠? 무슨 뜻이죠? 내 마음밭이 있어요. 그렇죠? 이 마음밭 위에 아무리 말씀의 씨가 떨어져 본들 이거 청소기 그렇죠? 빗자루로 쓸어버리면은 씨앗 다 날아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씨가 땅 아래 뚫고 내려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빗자루로 아무리 청소기 쓸어도 이미 뚫고 들어가 버린 거는 쓸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게 뿌리 내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언제 뿌리 내리죠? 내가 말씀에 그렇죠? 집중할 때 그 집중의 표현이 쓰는 거잖아요. 그 집중의 표현이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집중의 표현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을 가져라. 가장 중요한 거.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날마다. 날마다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며칠 있으면 2023년 됩니다. 제가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날마다 말씀을 쓰든 읽든 그렇죠? 그거를 1년 365일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쓰다가 멈춘 분들 많죠? 말씀 읽다가 멈춘 분들 많죠? 다시 시작하세요.
성경이 66권이죠. 맞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죠. 이거 총 몇 장인 줄 아세요? 성경 총 몇 장인 줄 아세요? 66권? 어떤 사람이 다 정리해놨더라고요. 총 몇 장이고 총 몇 절이고 근데 제 기억으로는 1189장인가 그래요. 그럼 나누기 365 해보세요. 답 나오죠. 1년 365일이니까. 성경 66권 한 장씩 날마다 보면은 3년 3개월이면은 한 번 답니다. 3년 3개월입니다. 3년하고 94일입니다. 3년하고 94일. 도전해 보세요. 진짜 도전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성경 한 장 읽는 시간을 못 만드세요? 안 그럴걸요? 시간이 좀 더 남는 분들은 한 장을 읽지 말고 한번 써보시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진짜 도전해 보세요. 1년 365장 도전. 3년 3개월이면은 한 번 다 쓸 수 있다니까. 389장. 우리 랩런트도 도전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세요. 영적 세팅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진짜 영적 세팅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적 세팅이 안 되면 결국 이런 걸 한다니까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이 먼저일까요? 아니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먼저죠. 내 아버지가 먼저예요? 아니죠. 내 가족이 먼저죠. 결국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 아버지의 집에 뭐가 있죠? 아버지의 것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것이 먼저인가요? 아니죠. 내 것이 먼저죠. 내 집에 있는 것들.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 아버지의 집에 뭐가 있죠? 내 아버지의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내 일이 먼저가 돼버리잖아요. 세팅이 안 돼버리면은 결국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세팅이 먼저 되면은 하나님이 4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늙었다고 천만의 말씀. 정말 순서를 바로 잡잖아요. 하나님이 지혜 성장시켜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치매 걸리고 노망 오고 그러는데 오히려 나이 들어도 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뭐예요? 지식, 보이는 현상들, 그렇죠?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알아가는 거죠. 지식은 뭐죠? 그 보이는 것들 속에 답을 발견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보이는 것들 속에 감추어진 답을 끄집어내는 게 지혜입니다. 보이는 문제들, 보이는 현상들, 보이는 사건들, 그런 것들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실제 그것이 나에게 답으로 끄집어내지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들이 나를 무너뜨린다니까요. 맞잖아요. 이것들 때문에 얼마나 내가 눌리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 지혜와 누가 2장 52절 나오잖아요. 지혜가 자라난다고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영적인 세팅이 먼저 된다? 그러면 어떤 눈이 먼저 열린 거죠? 영적인 눈이 먼저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먼저 열린 거잖아요. 어떤 눈이 먼저 열리느냐가 그게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맞죠? 육신의 눈이 먼저 열린다? 그럼 육신의 해석을 먼저 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놈이 주도권을 잡는데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이 먼저 열린다? 영적인 것이 주도권을 잡게 되죠.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지혜. 그러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4가지가 내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되어진다니까요. 맞죠? 늙었다고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죠. 지금부터 시작하시라니까요. 진짜 2023년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제가 말씀에 집중하고 한 장 한 장씩 그렇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이걸 읽는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과 뭘 결부시키라는 거죠? 이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쓰는 것에 뭘 결부시키라는 거죠? 나의 영적인 부분이 세팅되길 원하는 마음을 여기에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영적 세팅을 시키길 원하는 나의 하나의 방법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자기한테 맞는 영적 세팅의 방법들을 연결시키라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한 장씩 쓰시던가, 어떤 사람은 뭐 찬양을 부르시던가, 어떤 사람은 시편을 묵상하시던가,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강단 메시지든 본부 메시지든 그 정리한 것들을 계속 깊이 들어가시던가. 나만의 방법이 있잖아요. 영적 세팅을 위해서 그것들을 연결시키시라고요. 언제부턴가 이게 잘 안 지워져요. 그거 하고 상관이 없더라고. 네. 똑같은 지옥에는 똑같은 겁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렇죠. 사단이 이렇게 막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져요.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얘가 말을 안 들어.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들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지면 돼요. 그냥 다 보이죠 이거. 지우나 마나죠. 괜찮아요. 이렇게 되셔야 된다니까요. 저희 강아지 루이가 또 루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놈하고 다른 그 코스에서 돌면서 만나는 강아지들하고 가장 큰 차이를 제가 느낀 게 있거든요. 뭘 느끼냐면은 이 코스에서 만난 강아지들은 열이면 10마리 다 먹는 거에 반장. 어제도 제가 돌고 왔거든요. 1시간 동안. 진짜 이 강아지들이 저를 딱 보자마자 안 짖어요. 안 짖고 막 꼬리 흔들어. 그러니까 제가 딱 던져줘. 와, 정말 걸신들인 것처럼 막 10초 만에 다 먹는 애들 있어. 그래서 막 쳐다봐. 근데 제가 줄 분량이 정해져 있죠. 근데 놀라운 게 저희 강아지는 이 먹을 걸 앞만 보여줘도 그냥 쳐다보고 자기 할 거예요. 냄새 맡고 안 먹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장 큰 차이요. 이 강아지들은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맞죠? 항상 배고픕니다. 항상 달고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항상 채워져 있어.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왜 자꾸 세상 것에 기웃거리는 줄 아세요? 왜 자꾸 세상의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탕스럽게 보이는 줄 아세요? 뭐가 안 채워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 안 채워져서 그래요. 맞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면 그래서 말씀이 채워지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말씀이 채워지면 그 사람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충분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충분해. 말씀이면 돼. 그건 말씀이 채워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맞죠? 정말 복음이 채워진 사람은 복음으로 충분해. 이 말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 말이 안 나오는 이유? 안 채워져서 그래요. 안 채워졌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것들 가지고 채우려고 하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말씀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온유한 자가 돼요. 그렇죠? 이것저것 영향 안 받아요. 내 감정 상태도 평안해져요. 그렇죠? 매이지 않는다니까요. 세상 것 사람들은 막 그거 얻기 위해서 싸워요. 그렇죠? 죽일 듯이 막 싸워요. 어제도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드라마의 핵심도 그거더라고요. 그렇죠? 같은 배에서 태어났으면 뭐예요, 형제들이? 자기 형제를 결국은 물고 뜯어가지고 서로 막 결국은 다 끌어내리고 감옥에 가지고 한 배에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뭐 하냐고요. 근데 그런 거에 영향 전혀 안 받는다니까요. 채워졌거든요. 채워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채워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기 때문에 또 땅을 기업으로 받은 같은 뜻이에요. 팔복 중에 몇 번째죠? 세 번째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죠? 나는 채워졌기 때문에 세상 것에 목숨 안 걸어요. 맞죠? 암만 세상 거 얻으려고 막 암투하고 막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해도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맞죠? 그게 온유한 자의 비밀이에요. 이런 비밀을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맛을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나에게 한번 정확하게 각인이 되면 내 혀에 그렇죠? 맛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버리면은 그 맛을 계속 보는 쪽으로 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찾을 거예요. 그렇죠? 두드리라, 구하라, 얻을 것이. 계속 그쪽으로 가면은 계속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죠? 나는 가득 채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화, 그게 복음화예요. 그렇게 됐을 때 세상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해서 세상과 그렇죠? 구분이 된다니까요. 단절이 된다니까요. 차단이 된다니까요. 아무리 차단시키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내가 채워져야지만 자연스럽게 차단이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래서 그런 세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죠? 말씀을 내 것으로 집어넣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2023년도에 진짜 제대로 날마다 도전할 수 있도록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정말 뜻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뜻을. 다른 뜻을 정하지 마시고 진짜 이런 영적 세팅에 그런 뜻을 정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먼저냐? 채워진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장 52절 4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진짜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된 고백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다음에 이 말씀이 2023년도에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순서가 정확하게 세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겉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속사람이 먼저 세팅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가장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평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러 마치겠습니다.